자,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4절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4절.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계수를 해봤어요. 자,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함께합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꼭 한번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를 보면서 민수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숫자를 계수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언약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그래 영어로 넘버가 숫자잖아요. 넘버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계수한 자를 통해서 사실은 크게 보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지만은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수한 자들을 앞세워서 끌고 가시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수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제사 피가 각인됐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인됐다면, 신명기서에 민수기에 계수된 축복을 향하여 계속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가요? 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는 시내, 광야, 한 단어입니다. 회막. 시내 광야지만은 그 광야에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어요. 회막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회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막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할 길에도 임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계수함을 받은 60만 3,550명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어요. 남자만 20세 이상만 이렇게 60만 3,550명으로 이렇게 계수되었습니다마는 더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반드시 약속했어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성취될 것을 믿고 광야길 가면 돼요. 그래서 요 눈으로 이걸 붙잡으면 민수기서가 복잡하잖아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잘 봐요, 바르고 정확한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그 이정표가 가나안 이전에 광야 하루하루 가는 길이 이정표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오늘 또 여기서 출발해서 또 가야 되고 매일매일의 이정표를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최종 이정표는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이정표예요. 그 이정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거대한 뭘 이뤘냐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한 군데서 한 200만한테 빵 터뜨려가지고 문자 날릴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한꺼번에 문자 날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문자 받았죠? 무슨 문자 받았어요? 오늘 지금 눈이 와가지고 얼었으니 도로에 얼었으니까 차 조심하라고, 운전 조심하라고 문자 날렸잖아요. 이렇게 문자를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면 200만 이 공동체가 어려움이 없는데 이 공동체가 그런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끌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봐요. 여기에 벌써 이제 출애굽기의 이들을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조직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런 천부장들을 쭉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이 군대에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이렇게 세우듯이 쫙 지금 조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끌고 가는 이 조직, 이게 처음에는 어떤 조직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이런 거대한 공동체가 처음에는 몇 명이었죠? 고센 땅에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70명으로 시작한 작은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 봐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거대한 공동체가 됐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지금 애굽 왕이 벌벌 떨 정도로 지금 이 정도로 하나님이 고센 땅에 70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 평생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어요. 아브라함에게 벌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400년이 넘어요. 이미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분명히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예요. 15장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우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70명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을 봐요. 창세기 17장에도 말씀했잖아요.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후에도 분명히 또 약속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 봐요. 오늘 민수기에만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도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여기에도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반세겔,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반세겔씩 성전 성소에 세를 낼 때 계수한 인원이냐 똑같아요. 이때도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 숫자나 오늘 민수기 1장 46절에 오늘 이 숫자가 동일한 숫자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봐요. 20세 이상 남자예요. 남자가 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카운트한 거예요. 계수했다 이 말은 카운트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계수된 자가 있구나. 4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44절에 보니까 이 계수함을 받은 아론, 모세와 아론과 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실래요? 그냥 살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정복하래요? 이게 이정표고 목표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지금 60만 3,550명이 뭘 받았어요? 계수함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하여 계수함을 받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들 되기를 바라요. 성도들 돼야 돼요. 계수한다 이 말은 카운트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수해 버렸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선택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증거할 교회를 선택했다니까요. 성도들을 선택했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내가 이 연약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봐요. 남자만 60만인데 계수되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계수되지 않은 사람 20세 이하 몇 명인지 몰라요? 고직 여자들 계수했어요? 그 집에 20세 이하가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몰라요. 그 축에. 그럼 3명만 곱해도
전부 몇만이 돼요? 야, 200만 이상 되는 거대한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마땅하지 않겠냐.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내가 개수 안 됐으니까 나하고는 관계 없겠지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공동체를 한번 연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심이 없으면 안 돼요. 나 없어도 괜찮겠지 하면 안 돼요. 자각이라는 말은 현실을 바르게 판단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입장,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고 스스로 깨닫고 나타내는 걸 보고 자각이라고 그래요. 우리 공동체는 나 한 사람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 공동체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다 무너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60만 3,550명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계수함을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받았다고요? 계수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분 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이걸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기관장 세운 거예요. 응?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백은혜 원사 사진 한 장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가 맨 앞에 있고 똘마이들 그렇게 쭉 해갖고 어제 아침 새벽기도 메시지 듣고 사진 하나 나한테 보내왔대요. 그러니까 항상 왜 나를 부르셨냐 계수함을 한번 확인해 봐요. 내 인생에 계수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민수기 1장은 계수한 60만 3,550명을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수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26장에 다 죽고 새로 계수돼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시대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언약 우리는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저는 유럽 교회들을 보면서 언약 전달 후대들에게 안 해주니까 유럽 교회가 깡통으로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슬림한테 팔려가고 교회는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텅 비어버렸구나. 노인들 몇 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바뀌는 유럽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도 그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공동체가 스스로 자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공동체는 책임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60만 3,550명 속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구나. 지금 사방으로 지금 알지도 못하는 지금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이 광야길이. 예전에 말은 들어봤겠지요. 그러나 한 번도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지금 가는 그 길인데 고향 얘기 가는 길의 여정의 이야기를
아버지들로부터 계속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을 수는 있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수해봐라,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뽑으라, 이렇게 하고 지금 가는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광야길의 이정표, 앞으로 가나안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만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60만을 뭐 했다? 계수함을 받은 자들 보세요. 이들이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사단은 교묘하게 피자라는 단어를, 피는 빼고 성경에 제사 드렸다 이 단어를 써요. 분명히 구약은 무슨 제사? 피제사만이 구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아니면 출애굽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이게 각인되어야만이 이 계수함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늘 이걸 자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 내가 그냥 계수함을 받은 자가 아니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가진 자구나. 이걸 깨닫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깨닫고 가는 광야길,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막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들의 길을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여정을 떠나는 그 여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날마다 이들이 성막에서 피제사 드리고 회막에서 하나님이 쉬는 말씀을 붙잡고 이걸 장막으로 가지고 가야만이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자녀들이 건강해요.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 떠나는 그 여정길,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가나안이라는 이정표, 마지막 최고의 목표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를 지켜라가 아니에요. 365일 이게 체질돼 버려야 돼요. 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언약 안에서 이게 체질되면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뭐가 보이냐?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보여야 정상이라니까요. 오늘 가슴에 한번 꼭 새기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2024년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새해 말씀을 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새 해가 바뀐 걸 아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것도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레위기 마치고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너무 아쉬워서, 야, 이거 중직자 다음 주 헌신 예배 때 이 말씀하면 좋겠는데 하고 했지만, 제가 요는 맞춰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내일 새벽기도, 모레 안 봤어요. 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중직자 헌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제가 그 말씀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철야, 그다음 이렇게 하면 저는 머리 복잡해서 안 돼요. 내가 그 다음 장, 내가 대강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풀을까? 아직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2024년을 출발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이 완벽하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선택했어요?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왜 불렀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계획 이루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졌다. 절대 계획 속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 깨달으면요 평생 승리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어려서부터 알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237, 5천 종족만이라도 우리가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 목표 말고는 우리가 정할 게 뭐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선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콜링했다니까, 부르셨다니까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계수한 이 60만 3,550명을 계수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걸 계수할 필요 없어요. 누구는 여기에 쓰임받고 누구는 그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237, 5천 종족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수해 놓은 자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어제 새가족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꼭 새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민수기를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시대마다요. 복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전도.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를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잘 확인해 봐요. 100% 뭐가 오냐면 재앙 와요. 이걸 놓치니까 노예로 끌려간다니까요. 이걸 놓치니까 전쟁 얻어맞는다니까요. 이걸 놓치니까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간다니까요. 지금도 이걸 놓치니까 세상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온 땅을 덮어버려요. 나는 그래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최고의 무기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연약한 초대교회, 그를 통해서 로마까지 변화시키고 뒤집는 역사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정확한 복음과 전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무기가 될 줄 확신합니다.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서 이게 각인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왜 자꾸 우리 서밋 스쿨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각인시키려고. 왜 금토일 시대를 자꾸 강조해요? 이거 각인하라고. 이건 놓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지금도 복음 전할 자를 예수님 당시만 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선택하고 계시다니까요. 계수하고 계시다니까요. 카운트하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안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서 이 알아듣는 사람들을 콜링하셨다니까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안진뱅이가, 이것 보고 놀라면 안 돼요. 그건 어떤 면에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아야 돼.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반드시 승천할 거야. 이 후에도 복음 전할 자들을 예수님은 남겨놓고 가셨어요. 크게는 12제자 남겨놓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의 무덤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체험하고 증거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수백만 중에 사실은 어떤 면에 개수된 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의 시작이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세워지더니 이 역사가 로마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2024년도 민수기 메시지와 우리 오늘 이 메시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때 12제자들, 그 중에 사울 같은 자를 바울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연약한 초대교회 120명이 모였지만 120명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안디옥에 모여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 5명이 팀이 짜가지고 기도하다가 2사람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서 이 복음의 문들이 사도행전 16장 어디까지 갔다고요? 어디에 문이 열렸다고 최초에? 응? 유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유럽 여인 누구? 여성 산업인 루디아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럽을 하나님이 복음화시키면서 나중에 아시아로 쭉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봐요. 이 일에 예수님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 중에 소수 집중시켰어요.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화시킨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개인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른 거 안 했어요. 확실한 언약 각인시킨 겁니다. 확실한 말씀 뿌리 내리도록. 이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 받고 복음 전하는 체질로 선택된 자들을 남겨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 숫자 12명, 그 외에 몇몇 사람들,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의 작은 시작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선택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난 건 맞죠? 그러면 우리는 계수함을 받았다. 이 말을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냐? 선택함을 받았다. 믿어져요? 뭐 받았다고요? 여러분, 돈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예수님은 선택된 그를
집중시켰어요. 소수 집중. 언약으로 내가 온 이유, 내가 고난당할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계속 말씀했어요. 뿌리 내리도록 말씀 계속 주셨어요. 엉뚱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맛본 것 때문에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기적 안 일어나면 떠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도 보니까 막 안수해가지고 안 넘어가니까 뒤로 막 넘어뜨리고 막 그럽디다.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넘어갔다고 뭐 구원입니까?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바로 정확한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늘 뿌리 내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늘 성령의 인도받다가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늘려온 게 중직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가 영적인 호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것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가정복음화의 축복의 문은 하나님이 여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선택한 이들 보고 예수님이 야, 나가서 뭐해 인마, 전도해야지 이랬어요. 함께 동거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최고의 메시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의 시작이에요. 분명히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서 전도하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함께 거했다니까요. 와서 봐.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그냥 따라오래. 예수님이 제자 사역은요, 네가 먼저 가야 돼 이런 말을, 따라와 이 말이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와서 봐. 그리고 따라와. 나보다 니들이 먼저 앞서가서 말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에 보니까 벌써 이가 한 번만 체험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이르되 나를, 48절 여기 48절 49절 봐봐요. 자, 48절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 안에 있을 때?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 다음 절 봐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게 체험되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기만 하면 당연히 바른 고백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구나.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고 임금이신 이분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을 함께 하시면서 원리를 말씀하실 때도 너희들이 나가서 먼저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평생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사역 중에 최고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 놓치면 여러분이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더니 나오는지라.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그러면서 뭐부터 하냐면 그 다음 절 봐봐요. 함께 있기를 원하고 12 제자를 세우더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라니까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었도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치거는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는 거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말씀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해요.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완전 무장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는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237 세계복음화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꾸 엉뚱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메시지 안에, 언약 안에 바른 집중이 되면 끝나는데 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걸 보면 안 돼요. 그 기적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에게 더 큰 메시지가, 야, 저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놀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떤 때는 산으로 데리고 다니고 어떤 때는 성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 말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승천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원리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나를 하나님이 콜링하셨구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 일도 여러분요, 대부분 내 힘 가지고 하다가 지쳐서 무너지는 사람, 어느 통계 보니까 28%가 스스로 교회 일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한국교회의 실상을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왜 나만 하냐?
늘 깨달아야 돼요. 자각심이 없으면 안 돼요. 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 기능을 가지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건 맞죠? 하필이면 왜 나만 해야 되냐? 왜 다른 사람은 노는데 나 혼자 왜 식당에 가서 설거지해야 되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설거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왜 나만 눈치해야 되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치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자각심이 없으면 안 돼요. 자각심이 없다 보면은요 태만 나태 다른 사람이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 사람은 평생 못해요. 평생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지를 못해요. 제가 전사 때 아침 9시 되면 이렇게 출근을 해요. 그럼 목사님도 나오고 어떤 때는 제가 먼저 나가서 있을 때가 더 많죠. 그럼 목사님 늦게 나오고 사무원 벌써 나오고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 딱 들으면서 저한테는 말 안 하죠. 사무원한테 그 한 집사 좀 불러 뭐 이래요. 그래 한 집사가 관리하는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까지 저 밖에 불도 안 끄고 지금 그때는 자동 스위치가 없으니까 집 쪽에 이렇게 불을 끄야 돼요. 근데 나도 지금 예배당 사무실 들어오면서 봤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띠끔하지죠, 그 말하면. 그냥 한 집사 이제 사무원이 가서 불러내면 한 집사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불을 막 이랬는데요. 그때 내가 저건 아무나 보는 게 아니구나. 전도사인 내 눈에도 안 보였는데 담임 목사는 나보다 더 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라고요? 자각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건강한 공동체 못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공동체도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자각심이.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은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질문해 보라고 하는 이유를 빨리 눈치채세요. 늘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언약 붙잡은 일꾼 맞냐? 점검해 봐요. 내가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맞냐? 내가 이 일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금방 확인, 점검, 질문만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하시는 일에 세 가지만 해봐도 금방 답이 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적용을 잘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니?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는구나. 이거 한 번만 체험되면 안 흔들립니다. 초대교회가 이게 체험되니까 목 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개수함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요거 붙잡은 자는요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부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모델로 보여주셨다니까요. 모델이 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었어요. 분명히 봐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마귀라는 예수님을 금식할 때 시험해요. 그러면서 뭐 가지고 시험해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려라 명예심을 가지고 시험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경배, 대상을 바꿔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금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 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중에, 직접 보여주신 것 중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범도 보여줬고, 마지막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듯이,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듯이, 땀방울이 떨어지듯이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무수히 많아요.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현장을 보여주었지만은 그 치유받은 걸 보고 놀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니까요. 이 권능으로 행하시는 이분을 보고 놀라야 되는데 치유받은 거 보고 놀라면 안 된다니까요. 오병이의 기적, 그걸 맛보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다가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이분만이 곧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갈 때가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이를 데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가 오니까, 이러면서 천국을, 아이를 딱 세워놓고 얘기해.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 직접. 어떤 때는 드레핀 백합화를 보고, 어떤 때는 나르는 참새를 보고, 그냥 메시지입니다. 직접 가르쳤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멋있는 것,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에게, 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야 돼. 야, 저분만이 다구나. 우리가요, 제가 복음을 30년 이상 복음 속에 이렇게 속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제도 우리 친구들 식사하면서 이제 금년에 출발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실 포럼하면서 한 친구가 금년에 봤던 책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보면 볼수록 인문학 책이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 없는 인문학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식사하고 포럼하는데 얼마나 진지하든지요. 그러면서 금년에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가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중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확인해 봐요. 아, 각인 안 되면 기도, 틀린 기도할 수 있구나. 바르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기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께 각인된 자는 기도 내용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자꾸 망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 내리고 갔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예배당 딱 앉으면 데살로니가 3장 2절 딱 붙잡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확인해요, 내 안의 망대를. 내가 말씀 붙잡은 그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여정에 어떤 문제가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오고 어떤 여건이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이걸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이걸 붙잡고 순례의 여정을 떠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맛을 한 번만 보면 평생 가야 할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건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 체질, 여러분 성령 인도 안에서 이 체질이 바뀌어지면 뭣도 바뀌어질까요? 우리에게 운명도 바뀌어져요. 평생 가야 할 길도 바뀌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신 견고한 망대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만 체험돼도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과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하기가 제일 어렵다네. 왜 어려워요? 제일 쉽지. 망대가 세워진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나는 망대가 세워진 남은 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례의 여정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여정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광야길 인도하게 돼 있고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는 분 맞지요? 광야길 그 순례의 길에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2024년도 세상 갈수록 어렵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요즘 이게 시내 나가보면 구석구석에 전부 다 빈집이에요. 전부 임대 내놓고 가게 문 닫고. 어제도 덕평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나오는데 옛날에 잘 되던 식당이 문 닫았더라고. 문 닫아놓고 임대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면서 갈수록 전부 어렵구나. 2024년도 진짜 망대가 세운 남은 자가 맞다면, 날마다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하루하루 여정을 떠난다면 우리의 순례 길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의 여정인데 우리가 뭘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 언약 붙잡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우리에게는 정확한 이정표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이 우리에게는 이정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이정표인 줄 확신합니다. 그 이정표를 누가 정복하시냐? 정복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줄 확신해요. 이거 붙잡고 그냥 따라가세요. 그럼 가나안 정복의 맛을 본 것 같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자리에서 반드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진짜 새기세요. 한 나라 가슴에 새기고 한 종족, 미종족 5천 종족 중에 내 한 종족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으세요. 어제 목사님들 대화하면서 나는 이 종족을 지금 이렇게 지금 품고 있대.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래 내가 간증했죠. 나는 내가 그 네팔 간증했어요. 에티오피아 문 열린 건 이미 내가 식사하면서들 얘기를 해서 알고 있고, 네팔 얘기하면서 네팔의 295개 종족 중에 265종족은 아직 복음 들어간 적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네팔에 훈련시킬 자들, 그래서 금년에
세 사람이 결단하고 앞으로 신학하고 싶은 20대 청년들이 네팔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요. 여러분, 한 나라를 가슴에 품으시고 한 종족을 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